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즘 그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매주 한 권씩 제 스스로 신앙 서적을 정하고 또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정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이제 설교 내용을 올려드려도 옛날에는 많이들 보시더니 요즘엔 별로 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맥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손윤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화수목금 4일을 하는데, 또 벌써 13년, 14년 차가 돼 가니까 이제 벌써 이제 성경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2번, 3번씩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펼쳐도 저도 사실 새로운 감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나도 좀 공부를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심을 하기를 매주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책을 한 권씩 읽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또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도 얻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수요 예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또 한 달에 2번씩 제가 맡았던 시간에 저도 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좀 신이 나고 뭔가 좀 힘을 받아야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쭉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2주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2권의 책을 이제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또 그 책의 또 내용들을 참고를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에는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책을 뭐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어보면서 그 책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신부면서 또 심리학자, 또 영성가로서 또 잘 알려진 분이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또 많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이나 하버드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우신 부르심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말년에는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창자의 귀향이라는 책은 바로 그 시기에 그가 이제 그 대학을 떠나서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던 그 시기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풀어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좀 더 특별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계기,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던 영감의 원천으로서 또 하나의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또 바로 그 장면, 탕자의 귀향을 중심으로 그린 그 작품을 보면서 그가 도전을 받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표지에 바로 그 렘브란트의 그림, 사실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또 다시 한번 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의 입장에서도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자신이 젊었을 때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살고 일찍 성공을 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교만했다가 또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되고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이 그가 죽기 한 1년 전쯤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았던 장소가 바로 그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체를 한번 방문을 했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됐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삶을 또 반추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 그림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라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때인데, 그때 이 그림의 원작이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래서 원작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우리는 지금 손바닥만한 그림으로 보지만 이게 원작이 길이가 2.4m라고 합니다.
그 폭이 1.8m니까 여기 등장인물들은 거의 등신 크기로 그 자기 실제 사이즈만큼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 앞에서 한 이틀을 그 그림만을 이렇게 깊이 감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원작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쇄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는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신발도 거의 헤어져서 벗겨져 있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마치 죄수나 포로를 연상시키듯이 빡빡 깎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를 품어주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 인자한 모습과 그 화려한 의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삶을 극명하게 대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의 그의 삶의 현실과 아버지 집의 그런 은혜와 풍요로움, 그것을 한켠에서 잘 이제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본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는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자기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에 가서 거기서 20여 년을 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하란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뿌려놓은 불화의 씨앗이 아직 있고 자기 형이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거의 쳐들어온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읽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걸 불안한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거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너의 모습을 버리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 그 뒤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형을 만났을 때 형과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나 야곱의 자식들도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기근으로 시들릴 때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 그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은 요셉 덕분에 그 기근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고 아예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이 또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억압하게 되고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삼아서 큰 노역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본향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 시편 126편도 이 출애굽 사건에 못지않은 또 한편의 장대한 귀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장면,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 왕국은 상당히 번영을 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이맘 하면 좀 알 때가 되었던 것 같은데 르호보암 때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름이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새로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경은 그 갈라져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두 나라로 갈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개 성경을 가르칠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갈라진 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가 먼저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부상하게 되었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역사 속에서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던 것이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도 아수르 다음으로 부상한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불안 가운데서 과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바로 이 본문이 그 시기에 다시 오늘 본문의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이 바로 126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6편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이 모두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6편은 마지막 권 5권에 있는 것인데, 이 5번째 책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포로기와 그 이후의 귀환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26편이 이 5권의 분위기, 그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6편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성전도 이방인들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이역만리 타향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들 위에 있었던 그들의 동족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135년 전에 망하고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들과 다를 것인가? 우리도 이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한 불안,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간 것이 바빌론이었는데 바빌론도 영원하지 못했죠.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주는 칙령을 반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불가능했던 같은 그 일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세계 안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세계 안에 늘 머물고 그 안에서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현실 속에서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까지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대략 이제 한 3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제 35년, 36년 이야기를 하는데, 한 1940년 정도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일본도 더 무단 통치라고 불리는 잔혹한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서도 점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초기에는 상당한 승전보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이 저렇게 강해졌는데 미국을 상대로 이기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서 독립을 하느냐?
독립에 대한 희망을 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민족주의자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 후기, 특히 이 말기 한 4년, 5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친일로 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꿈이 없는 거죠. 이제 살 길은 일본에게 잘 보이는 길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하고 친일 행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전쟁 때문에 일본이 망한 겁니다. 그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에 사실은 일본이 망할 것은 망하는 역사는 시작이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지레짐작하고 단정을 해버리고 절망감에 빠지고 친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뭘 안다고 착각을 하고 내 멋대로 예측하고 내 멋대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현실의 족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시면서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근데 그들이 그 당시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를 볼 때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를 노래한 또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137편입니다. 그런데 137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와서 멀리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우리의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울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고백을 합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남방 시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남방 시내라는 것, 이스라엘의 남방에는 큰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은 다 말라버리고 여기 물이 흘렀던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거기 다시 시내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임하니까 마치 남방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여기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어떻게 돌아가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애굽에 그들이 나가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애굽의 왕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시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을 부려먹었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끌려온 아무런 힘이 없는 이들인데 이들을 실컷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이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가?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이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편 26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또 시편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나그네의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근원적인 외로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가족, 친구, 동창, 여러 가지 모임, 조직, 회사, 국가, 민족, 이런 단위들을 강조하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새로운 집을 만들고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줄 소속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이 때로는 또다시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공동체라고 불리는 여러 모임들 안에서도 그 소속감들이 점점 약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가라는 이름을 들이대어도 사람들은 더 이상 단결하고 자기의 생각을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못되기만 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더 똑똑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가족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의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무조건적으로 바쳐야 된 대상이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나의 무조건적인 소속감을 주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될 그 대상은 없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깨달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외로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우울증, 불안은 이렇게 발전된 현대 문명 가운데서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서 30%의 사람들이 매주 외로움을 느끼고 10%는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6분의 1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란 것은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다라는 그런 그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야기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농담인 줄 알았는데, 영국에는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국가 부서하고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부, 영어로 Ministry of Loneliness가 201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장관이 실제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어떤 국민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의 2021년에 일본 내각 안에 고독 고립 대책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장관급으로 그 대책을 그 담당자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에서 이 국민의 고독감, 이 고립감, 이 외로움의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장관까지 세우는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요즘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깊은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이야기할 대상,
상담과 어떤 동반자로서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가들도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서로 살아가는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은 어떻게든지 달래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점점 피곤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점점 더 불쾌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뭔가 외로움을 달래야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익명성 속에 남아있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계의 부담은 여전히 힘겹고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나그네 상태로 그대로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나그네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여정들을 갔던 신앙의 조상들에 대해서 일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것은 이 땅에서 찾지 못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직은 했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아버지의 집에는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길 잃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방황에서 돌이켜서 본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의 칙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있던 곳에 머물면서 가던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힘겨워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긴 내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여기가 다야. 그런데 나는 끝났어.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쓴맛을 우리가 덜 본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타성 관성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머리가 어리석어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그것을 보고 듣고 따라가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콜드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남부에 살던 젊은이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미국의 역사나 남북전쟁을 생각하면 되게 북부 링컨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남부에서 살던 사람들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노예 제도를 두든 안 두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 문제이지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 왜 북쪽에서 그것을 강제하느냐, 그런 일종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도 혈기를 가지고 입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세상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이게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이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기의 환상도 깨어지고 부상을 입고 이제 야전병원으로 실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허망한 전쟁터 한복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고향에서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면 싸움을 멈추세요. 당신이 행진하고 있는 중이라면 행진을 멈추세요.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군대로 말하자면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 그 가운데 그가 겪게 됐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것을 겪어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이제 영화에 또 계속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어디로 행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전쟁터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허망한 싸움을 그만 싸우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이제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때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